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주일날 성령이요 새 일을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사무엘상에서 정말 새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일 전야제처럼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셨나요? 좋아하지 않으셨나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왕을 세우는 것은 그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세요. 참 이 모습 속에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니 어떻게 해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은 이해 못합니다. 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일인데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부모만이 아는 마음이죠. 분명히 안 되는 거 알아요. 지금 아직 이르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을 때에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 부리면 왕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놈!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 우리네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기어코해야 되겠냐? 그래,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될 때에 분노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심 때문에 그 일들을 향해서 팔짱 끼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성공하나 보자. 속으로 저거 망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참 양반이죠. 사람의 속성이 나를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되기를 원해서 방해하는 이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사람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허락되어진 그 일들을 최고의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인간사에 개입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깊이 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였을 때에 뽑고 뽑혀서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방관하시거나 오히려 그것이 망해라라고 속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들, 나의 잘못된 그러한 결정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에는 사울이 잘하나 보자, 이스라엘 백성 니네들이 왕 세웠다가 왕 세운 거 후회하게 해주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정말 가지고 계셨던 마음은 사울을 세우면서 사울이 정말 왕답기를 원했고 사울이 정말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3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사울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은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그 마음, 그 사울을 향한 그 애틋함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입관, 사울은 불순종한 사람이야, 사울은 그 불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사울을 향하여서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수목음 성북교회가 영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은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기업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 영원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이 얼마나 애틋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회라는 말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 이것이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에는 후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애통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애통함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았을 때에는 사울이 능히 이 왕의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는 그 왕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그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울을 보았을 때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고,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에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이 애통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후회해서 땅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너 정말 할 수 있는 애인데, 할 수 있는 애인데 왜 포기해? 왜 포기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벌써 포기하려고 그래?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여기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를 향한 애통의 여기심. 그래서 주님이 변개치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애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니? 왜 할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일어나.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여김 앞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애통이 여기는 그 모습 앞에 함께 울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반장하고 저하고 둘을 불러놓고 엎드려 뻗쳐 그리고 열심히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시나.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놀고 싶어서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들 봤을 때 진짜 너희들 가능성이 있는 놈들인데 왜 이렇게 놀아? 왜 이렇게 놀아?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이놈의 새끼들 진짜 놀 거야, 놀 거야. 그 가능성을 봐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앞에 같이 울면요, 정말 하나님의 애통이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울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도 아니라, 어떠한 변명도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 앞에 우리도 함께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통회하심 앞에 어떠한 자복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변명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애통이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안 늦었는데, 도전하면 되는데,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애통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에벤에셀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를 세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벤에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지명한 12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취하여서 12단을 쌓고 기념을 세워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후손들이 물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에서의 기념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행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실상 하나님이 왜 베냐민의 작은 자 중 하나였던 사울을 택하였겠는가? 어쩌면 그것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하나님이 뽑으실 때에 2만의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도 같이 싸우겠소, 나도 같이 싸우겠소. 그런데 그 2만의 군사들을 다 보내버리고 몇 명만 남깁니까?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너희가 너희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군사의 힘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승리를 통하여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처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 자체가 정말 베냐민이 얼마나 연약한 자손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임을 그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러니 사무엘도 아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작게 여겼는지. 이것은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큼 낮은 자인지, 얼마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약한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짝 엎드린 그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련한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통하여서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울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한 듯, 내가 이루어낸 듯 그것을 나의 공로로 바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으면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노래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얘 나를 찬양하네? 나한테 영광을 돌리네?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행하신 그 일들을 노래할 수 있는 삶,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삶, 그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기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의 사건들, 바로 그것이 내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은 더 큰 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면서 그 모든 공을 그 주인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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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찬양하는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라는 것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 주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사울의 초점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라. 여러분, 이 말에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가끔 부부싸움 하면 그러죠. 야, 네 아빠 왔다. 네 아빠 왔다. 네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그래. 왜 네 아빠예요? 내 남편이지. 여러분, 지금 왜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울의 하나님이셨어요. 정말 9장에서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기름 부어주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기회를 따라 예언하게도 되었으며 찬양하게 되었으며 기회를 따라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두었으며 그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사울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의 하나님이 갑자기 네 하나님이 됐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교구장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내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의 하나님만 하세요. 사무엘의 하나님만. 내 하나님까지 돼가지고 나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영원하기를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울이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 그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의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있어도 너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가 왜 분열했고 왜 교파가 이렇게 나눠졌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날 오신 목사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권사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은요,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이고요,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의도 수목원 성북교회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오만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진정 그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은 사라지고 너 하나님만 있으니까 사울이 누구의 말을 청종할까요? 하나님 말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가까운 백성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나를 지키는 것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서 백성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실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한 거 맞습니다. 들은 거 맞아요. 그러니 아말렉에 가서 싸움을 일으킨 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를 청정하여 야훼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진멸한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였으나 꼭 붙어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꼭 뒤에 뭐가 붙어요.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이 가까운 거예요? 백성의 음성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의 음성이 가까우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백성들의 말에, 물론 성도님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자 백성들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민하면요, 사람에게 둔감해지고요, 사람에게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에게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지난밤에 야훼께서 내게 하신 말을 들으소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세상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너는 연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교구장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울을 끌어내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애통히 여기며 주님께서 그 사울을 향해서 그의 눈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애통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보고 그 눈물 앞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응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할 수 있는 삶,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귀에, 세상의 귀에, 정부의 귀에, 부정적인 뉴스의 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영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영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성도님들 연약하게 하는 그 메시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묶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은 증거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도스모금 성북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